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대합니다. 지혜와 총명 주셔서 말씀 잘 이해하고 구체적으로 삶에 적용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바울의 삶을 보며 우리가 그의 모범을 배우길 원합니다. 주님 따라가신 그 길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큰 감동이 있게 하시며 결단하는 시간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시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은 여러분 주보 보시면 저 높은 곳을 향하여입니다. Looking for to sing Jesus.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죠? 보통 이 찬양은 어디서 주로 부르죠? 장례식에서 부르죠. 그죠? 그런데 장례식에 가면 참 여러 가지 우리에게 지혜를 많이 가르쳐 줍니다. 매일매일을 마지막처럼 사는 게 많은 성현들이나 지혜로운 사람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한번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오늘 하루라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이 화면이 있었으면 멋있는 그 사람의 그런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애플 컴퓨터 회사의 최고 경영자였고 애플 회사의 창시자였습니다. 여러분 그가 몇 년 전에 죽음을 맞이했는데 죽기 전에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한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감동이 되는 정말 좋은 연설을 했는데 그 연설을 대충 요약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매일매일을 최선을 다해서 살고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살아라 라는 게 그 사람의 그런 어떤 이 강연, 스피치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은 대학을 다니다가 대학을 중퇴했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저한테 그래요. 자기도 중퇴해야 된다고 대학 다니던 대학을 왜 중퇴하냐고 그랬더니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나 마크 주커버그 이 모든 사람이 다 중퇴했다고 자기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대안이 있고 뭔가를 열심히 하는 열정이 있어서 그만둔 거지 아무 생각 없이 그만둔 건 아니라고 이렇게 조크하는 것을 이렇게 조크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은 대학을 중퇴하게 되고 자기가 강요받아서 하는 과목들을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중퇴한 다음에 청강을 하기 합니다. 돈 안 내고 들어가서 이렇게 잠깐 듣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우연히 디자인에 관한 그런 과목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랑 그 부모님 거라지에서 이 사람이 처음으로 매킨토시 컴퓨터를 만들어냅니다. 정말 아주 그 당시에는 혁신적인 그런 컴퓨터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 후에 여러분 잘 아시지만 애플 폰, 아이패드, 맥북, 맥프로 모든 이러한 것들이 그래서 보통 보면 지금 여러분과 저도 그렇고 젊은 친구들 이 애플사 제품을 쓰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정도로 많이 이렇게 보편화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분의 이분의 그런 강연을 듣고 있을 때 동의하는 것과 동의하지 않은 것이 생겼습니다. 동의한 건 뭐냐면 매일매일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건 동의가 돼요. 그런데 동의하지 않은 건 이 사람은 아주 극도로 제품을 완벽하게 만들어내려고 하는 집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 바로 전에 그가 자신의 삶을 후회한다고 해요. 왜 후회하냐면 내가 좀 더 귀한 시간을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쓸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제품을 하나 더 만들어내려고 삶을 허비했다는 그러한 고백을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이 사도행전 마지막 공부를 하면서 우리는 이 바울이 생을 마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가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매일매일 마지막처럼 사는 것이 중요한데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내가 무엇을 향해서 살아가는지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서 우리도 귀한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보세요. 우리는 계속 예수님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두 가지입니다. 전하고 보여줍니다. 한번 적어보세요.
전하기도 하고 직접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We continue to teach and show the love of Jesus with our neighbors.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 share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이웃들에게. 같이 1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계속 예수님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보여줍니다. 보여준다는 거예요. 16절 한번 보세요. 드디어 바울이 로마에 들어갑니다. 16절 보시면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그죠? 거기 보이시죠? 그런데 로마에 들어갔는데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한다는 거예요. 일반 감옥이 아니라 집에서 이렇게 가두어는 두지만 집에 있도록 허락하는 거예요. 하우스 어레스트라고 하죠. 그 하우스에서 이렇게 있게 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느껴져요. 이때도. 그죠? 일반 감옥에 가두지 않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로마 군인에게 특별히 그런 호의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이렇게 허락합니다. 그냥 군인 한 명이 집에서 지키고 있고 사도 바울은 여기 이제 하우스에서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납니다. 17절 보시면 며칠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청해서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사정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여기 왔는데 이렇게 됐다. 18절 보시면 로마인들을 나를 신문해서 예루살렘에도 신문했죠. 그죠? 근데 지금 여기 로마가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서 신문했는데 신문에서 보니까 죽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석방해야 되는데, 그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19절에 자기가 가이사 황제에게 다시 한번 재판받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왜 원했냐면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니까 이 삶에서 이 삶을 쭉 보면 이 사람은 복음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삶의 목적이 예수님을 더욱더 전하려고 이렇게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복음만을 듣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삶과, 그죠? 그 보여지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죠?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말을 듣잖아요. 저의 얘기도 들을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이 우리의 얘기를 듣기 전에 먼저 우리의 보여지는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행동과 말과 모든 것이 중요합니다. 요새 이제 교제하는 우리 몇몇 가정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은 아이들이 어려요. 뭐 초등학생도 있고 중학생도 있고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관심사가 뭘까요? 단연 아이들 어떻게 교육시키나, 그죠? 저는 아이들이 이제 벌써 컸기 때문에 벌써 약간 좀 초월했어요, 그죠? 좀 더 객관적으로 보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아주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해요. 많은 얘기를 물어보고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잘 키워야 되냐고 막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잘 키우는 비결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아이들은 엄마 아빠의 모습을 따라갑니다. 보여주는 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장병의 박사라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그런 교육 쪽에 책을 쓴 사람이에요. 장병의 박사. 이 사람의 책이 뭐냐면 타이틀이 이래요. 아이는 99% 엄마의 노력으로 완성된다. 이러한 책을 이 사람이 썼어요. 그런데 책을 읽을 때 이제 재밌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분이 아이들 어렸을 때 그 거실에 큰 탁자가 있었대요. TV는 당연히 없고 아무것도 없고 탁자 하나 덜렁. 근데 탁자 위에다가 책을 푹푹히 쌓아놓고 엄마가 항상 아이들에게 책 읽는 모습을 보여줬대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당연히 엄마가 맨날 하고 있는 모습이 책 읽는 모습이니까 자기들도 식탁에 앉아서 책을 읽을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공부하라는 얘기 별로 안 했어도 다 자기들이 알아서 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야기하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들은 우리가 보여주는 대로 따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 친구들이나 아니면 아이들 어린 분들에게 가끔 조언하는 것이 엄마 아빠랑 비슷하게 따라간다고. 그죠? 엄마가 공부 제대로 안 하고 못했으면서 딸한테 너 왜 이렇게 공부 못하냐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부모가 뭔가를 보여줄 때
여러분 복음도 저는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복음도 우리가 이야기하기 전에 정말 이 복음으로 사는 게 무엇인가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0절. 여기 화면이 있으면 같이 읽어볼 텐데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우리가 사신, 대사가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 여러분 한국에 가보면 한국에는 미국 대사관이 있어요. 어렴풋이 기억나세요? 이 미국 오시기 전에 미국 대사관에 가셔서 비자 받고 오셨잖아요. 그죠? 광화문에 있습니다. 세종문화회관 머리에 그림이 들어오시나요? 그죠? 세종문화회관 바로 앞쪽에 교보문고가 있잖아요. 교보문고 옆쪽에 미국 대사관이 아주 좋은 땅에 자리 잡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한국에 주둔하는 미국 대사의 이름이 미스터 콜소예요. 인터림이에요. 이렇게 정해진 건 아니고 인터림인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미국 대사관은 미국 땅이에요. 한국에 있지만 그 안에만큼은 미국 영토예요. 그래서 만약에 아주 위험한 나라에서 난민 신청을 하거나 그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대사관으로 들어가면 그 나라가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탈북민들이 중국에 있는 독일 대사관, 여러 유럽 대사관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들어가려고 하는 게 뭐냐면 들어가면 일단 보호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미국 대사관의 미스터 콜소는 누구를 대표하냐면 바이든 대통령을 대표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미국 정부를 자기가 대표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대표해요?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은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의 대사가 되어 외교관이 되어 사신이 되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는 모든 그런 모습과 말투와 행동과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복음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는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여줘야 됩니다. 두 번째로 갑니다. 두 번째 우리의 복음을 들을 때 그것을 거부하는 한번 적어보세요. 거부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When we preach, some people will reject the gospel.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2번 시작. 우리의 복음을 들을 때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있어요, 그죠? 그죠? 복음을 거부하고 반대하고 거스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말씀 보시길 바라요. 열심히 전하는데 사도 바울이 그런데 27절 한번 보세요. 26절부터 보면 열심히 전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그리고 27절에 보면 그 백성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죠? 우둔하여졌대요. 마음을 먼저 얘기합니다. 그리고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리고 또 하나는 눈은 감았으니 감았다는 거예요. 그죠? 눈을 뜨고 있는데 감았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도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고쳐줄까 하는데 듣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마음이 뭐 했다고 해요. 거기 우둔하여져서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우둔하였다는 말이 뭐냐면 헬라어로 에파킴스라는 말인데 이게 부풀어 올랐다는 거예요. 마음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뭘로? 세상에 여러 가지 쓸데없는 것으로 가득 차서 복음이 들어오질 못한다는 거예요. 다른 표현에는 이 마음이 강팍해졌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강팍해진 건 뭐냐면 딱딱해져서 도저히 다른 사람 이야기를 복음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귀가 있어도 듣지 않는데요. 혹시 그런 사람 만나보셨나요? 지난주에? 얘기를 하고 있으면 그죠? 도대체 나의 얘기를 듣지를 않습니다. 저희 아내도 가끔 저한테 컴플레인 합니다. 얘기를 하면 듣지를 않는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호를 하는데 근데 여러분 심각하게 그런 사람 보셨어요? 내가 얘기를 하는데 듣지를 않습니다. 자기 얘기만 합니다. 어때요?
꽉 막힌 것 같죠. 벽하고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혹시 드셨나요? 그죠? 그 사람들의 뭐냐면 머리와 마음이 그 사람들이 안 듣고 싶어서 안 듣는 게 아니라 뭘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그죠? 뭔가 가득 그 사람들을 잡고 있는 게 뭐냐면 성경에서는 사단이 잡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냐면 사단이 그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그 사단의 사슬로부터 풀려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로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죠? 눈을 떴는데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학생을 제가 이제 가르치는 신학교에서 한 학생을 만났는데 전에 한번 얘기 드렸을 거예요. 이 학생은 앞을 보지 못해요. 그런데 얼마나 수업을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잘 듣고. 제가 얘기를 하면은 어느 학생보다 더 경청해서 잘 듣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을 한번 태워줄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태워주다가 여러 가지 얘기하다가 너는 운동을 되게 열심히 해요, 이 학생이.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운동을 열심히 하냐? 앞을 못 보는 친구예요? 그랬더니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Pastor, 저는 이제 Dr. Shin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렇게 부르더니 나는 꿈이 있대요. 제가 꿈이 뭐냐면 패라올림픽에 가서 뛰는 게 꿈이래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저도 망치로 약간 한 대 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친구인데 자기가 그 꿈이 있다는 거예요. 올림픽에 나가서 그래서 내가 체력을 정말 잘 연습하고 훈련하고 해서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너무너무 창피해지는 거예요. 그 학생에 비하면. 그죠? 우리는 눈을 뜨고 있는데 보질 못합니다. 그 학생은 눈이 안 보이는데도 보아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열심히 듣고 공부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눈과 귀와 건강이 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습니다. 뭔가 굉장히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우리도 회개하면서 동시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모든 사람이 받을 거라 기대하지 마세요. 그죠? 그리고 그 부분은 철저히 하나님의 영역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로마서 2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2장 5절은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분명히 심판 때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강박하고 그죠? 고집스럽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려놓고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열심히 주어진 사명이에요. 사명. We faithfully follow Christ and finish our task of sharing the gospel.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라가고요. 열심히 주어진 사명을 감당합니다. 우리 3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열심히 주어진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렇죠. 열심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이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듣던 안 듣던. 30절 보세요. 30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여기 보시면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다른 표현에는 모두 영접하다는 한다는 말이 있어요. 모두 영접했다. 모두 환영했다. 그죠? Welcome anybody. 누구든지 다 사도 바울은 환영했다는 거예요. 로마인, 이방인, 유대인, 가난한 사람, 귀족, 온갖 종류의 사람들을 다 환영합니다. 인종적인 편견이나 사람의 판단하는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모든 사람들을 환영했다는, 그죠? 이 모든이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복음 전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저 사람은 절대 구원받지 못할 거야. 이렇게 혹시 생각하신 적 없으세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다 구원하셔도 저 사람은 절대 구원 안 하실 거야. 이런 마음이 저도 사실은 들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모든 사람을 사도 바울이 환영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많이 우리는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고집을 가지고 있고, 아, 저 사람들은 정말 안 될 거야. 이런 사람들의 고집이나 우리의 생각을 보면 그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요새 이제 효성에서 통역을 할 때 한국에서 얼마 되지 않은 오신 분들이랑 이제 얘기를 가끔 나눠요. 이분들이 그럽니다. 몇 달 안 계시면서 오자마자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아, 미국은 왜 이러냐고, 사람들 사는 방식이 왜 이렇고, 뭐 하나서부터 열까지 마음에 안 드는 거 천지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게으르고, 사람들 보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는지 모르고 빨리빨리 해야 되고 막 이럽니다. 그렇죠? 그리고 미국의 법도 여러 가지 저에게 불평하고 얘기를 하면 저는 이제 처음에는 좀 받아줬어요, 그걸. 근데 요새는 그런가 보다 합니다. 왜 그러냐면 패턴이 있어요. 오신 분들은 막 그렇게 불평을 늘어놓다가 얼마 있으면 포기합니다.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조금 몇 달 지나면 조금씩 미국의 방식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뭐라고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한국 방식이 무조건 옳은 거예요. 한국적인 생각이 무조건 옳아서 미국에 오면 내 뜻대로 모든 것이 될 거라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한국 방식대로 내가 하면 잘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것인데, 저는 속으로 그 얘기 들으면 당신만의 착각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국은 미국의 나름대로의 시스템이 있어요. 수십 년 살면 알게 되잖아요. 저도 미국 온 지 몇 년 안에 몰랐어요. 뭐 어떻게 사는지도. 수십 년 지나 보니까 조금씩 아, 미국은 이렇구나라는 방식을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그죠? 이 편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내 방식이 옳고 나만 옳기 때문에 내 걸로 해야 되는데, 그죠? 그게 깨어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겸손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마음에 점검해야 돼요. 혹시 우리는 마음에 편견이 없는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을 만한 존재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고린도전서 1장 27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땠어요? 우리가 미련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약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다른 강한 자, 지혜로운 자를 수치를 당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감히 사람들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에 열려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구원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가만 묵상해 보니까 제 자신 안에 가장 많은 편견은 가족에 대한 편견이에요. 여러분 그거 혹시 경험하셨어요? 친척에 대한 편견. 저도 친척이 믿지 않는 친척들이 있는데 도저히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지 않을 것 같아요. 전에 하는 행동들을 보면. 그런데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 마음도 회개했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제 하우스 어레스트잖아요. 그러다가 복음을 계속 전하니까 황제가 화가 납니다. 그래서 여기 하우스 어레스트에서 빼서 아주 깊은 굴에 어두침침한데 가둡니다. 정말 먹을 것도 없고 처참한 그런 감옥에 가두는데요. 그때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예요. 얼마나 추웠으면 디모데에게 내가 삶이 거의 끝나가니까 외투를 빨리 가져오라고. 그리고 내가 너 얼굴 한번 더 보겠다고. 이렇게 해서 네로 황제 밑에서 역사가에 의하면
목 베임을 당해서 죽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죽었다고 전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사도 바울은 그의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기회가 생길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책을 끝나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가르쳐 주신 사도 바울의 그런 명령은 뭐냐면, 우리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며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죠?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죠? 그때 그 순간까지 매일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따라가길 원합니다. 아멘.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